예, 이제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계시가 밝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풀어내는 것보다도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었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래 없지만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정의 행복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우선시합니다.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빠지는 것은 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신앙이 꼭 필요해야 돼요. 그리 안 되면요, 거의 다 위선자가 됩니다.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이 이분화돼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위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목사들 중에서도요, 부인 때리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받은 거 부인한테 다 해소해버리는 거. 혈기 부리고. 참 이거 상담소에 들어보면요, 이건 황상선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세문안교회. 그 사모님인 황상선 변호사. 그 사모고 변호사니까 이거 재판이 들어오니까 그래 부끄러우니까 그 사모를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때린답니다.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가정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요,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본문을 풀어보면서 르웰의 가정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일어난 폭력과 살인 사건 아시죠? 이 모세가 히브리인하고 이집트인하고 싸우니까 그냥 이집트인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숨겨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날 오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날 죽일래 막 하니까 도망가 버렸죠.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요,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무레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여기 로웰이라 그랬죠.
사실 모세 장인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드로, 러우엘 이드로. 이게 성경마다요 이름이 다 다른 7개나 나옵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악한 목자들이 이 딸들을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쫓는지라. 예. 예, 가르슈. 예. 이게 히브리 단어에 이게 연속적인 미완료 형태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예요. 피헬령에 들어만 두세요. 연속적인. 그러니까 이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계속 늘 이 7딸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7딸들을 향해서 이 남자 목자들이 그냥 억압하고 희롱하고 방해했다는 말이, 쫓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이게, 이것을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물에게 물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멋지죠? 네. 이 딸들이 아버지인 러울에게로 갔을 때, 러우엘, 이게 셈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엘을 이름에 붙였어요.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인데, 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이름을 이게 셈족의 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왔다는 게 이게 참 이 사람이 그래도 모세 장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딸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 방해를 모세가 막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속히 돌아오느냐.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애굽 사람이 도와줘. 이거 모세죠.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이 여자들이. 요거는 다음 주일날. 왜 이름을 안 물어봤을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 멋있는 남자가.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잖아요. 예, 안 물어보고. 한 애굽 사람이 도와주어서 약물에게 물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딸들의 아버지가 러웰이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것도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버려두고? 이 버려둔다는 게요. 이게 이 아가브텐, 이 아가브 동사인데, 예? 그지?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레퍼트라고 하는 이거 진짜 그냥 뭐 구해줬어도 물 잘 먹게 해줬어도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냥 요사이 여자들하고 좀 다르죠. 이 7딸이 참 멋져요. 아주 윙크도 하고 말이지, 모세한테. 그냥 7명이 다 달라붙을 수 있을 텐데, 이름이 뭐예요? 고마워요. 하고 막 매달리고 뭐 이게. 그럴 수 있을 텐데, 딱! 그냥. 데려오라! 명령형이에요. 데려와요, 가서 빨리. 모세를 청해서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가정, 이 러우엘의 가정, 이 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바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왜 이 딸들의 이 모습을 기록해 놨는가? 이것이 우리 가정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쳐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 상고한다는 말이 뭐냐? 나를 고쳐가는 거다.
그래야 습관이 고쳐지고 성깔이 고쳐지고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 딸들은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일했다. 이 일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육체의 일도 있고 정신적인 일도 있고 영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전인적으로 보지 않고 육체 노동만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자살하기도 하고, 예? 그냥 막 살려달라고 막 광화문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이 노동의 문제, 일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이걸 분명하게 해놓지 아니하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기 힘듭니다. 예. 사실 이 영은 피곤하지 않거든요. 예. 그건 또 우리 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제사장은 한 종족의 왕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지체 높은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고관 대작이요. 네.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라면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사치할 수 있잖아요. 외모에 신경 써서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습니다. 안일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가 다 대주니까. 그러면 남들을 깔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을 깔본다.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다. 경거망동이 뭡니까? 예? 겸손하지도 않고, 예? 생각 없이 그냥 망령되게 행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재벌 2세, 재벌 3세니 뭐니 고관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패해 갑니까? 그들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등을 세계가 좁다고 활보하면서 돈을 물쓰듯 쓰고요. 세상에서 나만 잘났다고 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LA에 제자훈련하러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면서 훈련생들을 만나면서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서 다 마약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참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얼마나 잘 가꿔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의 누이가 되는 분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 동생과 결혼한 여자가 미국에서 시간만 나면 고급 클럽으로, 나이트 클럽으로 밤거리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올케는요. 퇴계로의 큰 빌딩을 가진 재벌 딸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강남이 커지기 전에 여러분 퇴계로에 얼마나 큰 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옳게 되는 사람은 그것이 즐겁고 멋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탐내고 퇴계로의 빌딩 하나 가졌으면 하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 여자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 우리 통독하면서도 잠깐 이 가난한 자. 누가는 왜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냐. 이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이거 치우치질 않아요. 예.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난한 게 복이다. 예. 여러분 식자오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 써놨죠? 없었나? 아 여기 있네. 예. 식자오한. 학식이 많은 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 근심이 된다. 환난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이성이 아주 좋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건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돼요. 박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 안 되면 이 공부한 게 환난이 된다 말이죠. 이거 교회는 여러분 우리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리한 이성이 되도록 영을 살려주는 거죠. 영이신 말씀을 자꾸 읽고 공부하면요. 예. 우리의 인격이 이성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의지가 앞서지 않습니다. 조화가 되었어요. 강철 같은 의지, 불 같은 감정, 예리한 칼날 같은 이성.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조화시켜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십자오한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무슨 오한? 무슨 오한? 오히려 부자가 근심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한 종족의 제사장의 딸들이지만 그 친들에 나가서 양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남자들이 쳐야 할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르우엘 가정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공주 같은 딸을 광야에 내보낸 거예요. 또 이걸 순종해서 간 딸들도 참 신기하죠. 이게 말씀에 축약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양치기에 알맞은 소바가 옷을 입었습니다. 양치는데 뭐 건팔찌 끼고 뭐 목걸이 달고 코걸이 달고 뭐 발걸이 달고 다 가겠습니까? 소박한 옷을 입고 거친 손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양떼를 만져보세요. 그 손이 남아나겠습니까? 단장품도 없고 햇빛 아래서 얼굴을 걸리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햇빛만 크림도 없었어 그때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아버지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속히 돌아왔느냐. 미하르텐 so soon, quickly. 이거 미하르텐 이건 뭐 스픽스니까 뒤에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찍 왔지 않냐? 왜 평소보다? 이 말은 뭡니까? 평소에는 늦게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거야. 아버지가 신기하다 이거야. 늘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약한 목자들이 방해하니까 제일 밀릴 거 아닙니까? 물 순서 따라서 물을 먹었는데 막 너들 다 뒤로 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온 이유가 한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악한 목자들이 이들을 괴롭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죠? 순차적인, 연속적인 미활로 형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남자 목자들한테 악한 그런 사람 시달렸다는 거예요. 빨리 가도 제일 뒤로 밀려버려요. 우리 여성들은 잘 알 거예요, 이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거친 들에서 양을 먹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압학 목자들의 행패도 심했으니까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못하겠어요. 아니, 나는 못하겠어요. 그 남자들 때문에도 못하겠고 짜증스러워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요? 불평도 안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하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7 자매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그걸 헤쳐나갔다는 거죠. 수모를 받아가면서.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계시가 놀라워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악한 남자 목자들이 있는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참 이거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여자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을 풀어냅니다. 선한 목자. 이게 선한 목자의 상징입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여러분 짜증스럽다고 입에 열면 불평하고 교회도 싫으면 회피해버리고 좋을 때는 일 열심히 하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런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학교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런 모습들이 내한테 아주 그냥 박혀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가정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하여도 늘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매일매일 생활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있든 없든 평상시 일을 있어도 예전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저도 말이죠. 이거 왜 여기 있습니까? 이거 큰 교회 가면 좋지. 당장에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저도요. 여러분 그 지방에서 포항이 가까워가지고 포항공대 총장이 우리 교회 나와. 이런 말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들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도 시장에서 날품팔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목회했었어요.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영미 집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실 것인가. 그래서 가정을 말이죠. 청 선생님도 막 무릎 꿇고 교회 데려가 달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학교 생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권리만 찾는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여러분 똑똑하게 보고 사실 겁니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25,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요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놨느냐? 뭐하고 붙여놨어요?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즉 이 카이로, 엔도로 연결되니까. 게으른 게 뭐다? 악하다, 악하다. 야, 이거 악하다. 이 포네로스. 이게 육체적으로 병들었다, 맹인이다를 갖다가 이 포네로스를 씁니다. 이거 또 나오죠? 악하다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올리면은 이게 그때 상황에서 이게 위키다, 싹하다, 그리고 배드하다, 이블, 이블이라는 단어도 그 포네로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게으른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을 일꾼으로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를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들, 신학생들한테 당신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악한 교육자들이에요. 악한 선교사들. 그냥 회개하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일도 하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이 붙어 있다는 거.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한 달란트 숨겨놓았다가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면요, 자꾸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이 많아요. 아까 제가 육체적으로 말하면 질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게으르면요, 그 사람 영적인 중풍병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 알죠? 입심이 셉니다. 입이 거칠어져요. 함부로 말합니다.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면 말이 험악해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말이 험악합니까?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 초등학생들을 보면 부끄러워요. 저 뭘 교육을 시킬까? 제발 텔레비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교육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애들 입에서도 뭐 욕소리가 당연해요. 그냥 이거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 다음 보세요.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발론타스. 이 그물 던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다음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 이 카타르틴 존타스, 이 타스가 붙었다. 이거 다 헬라어 시제로는 전부 다 단순과하고 분사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던 그 당시에 그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데도요, 부진하지 않는 사람, 제자로 부를 수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시작.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 참, 마지막으로 제가 대천덕 신부 좀 가봤었습니까? 예수원에, 태백 예수원에. 저는 참 제가 이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참 여러 번 갔습니다. 대화도 하고. 또 제가 부천에서 개척할 때 그 성공의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만든 게 이 바로 이분이에요. 성공의 대학 유명하죠. 우리 성공회 참 좋습니다. 신학도. 올해가 21주기예요. 매번 5월 26일입니다. 이번 올해도 21주기 그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기도 하고 이번에도 시간 나면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토레 2세. 토레 2세가 바로 중국 선교사예요. 산둥성에서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성공의 신학이고 하니까, 사실 이 할아버지는 1세는 사실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무디 성경학교 초대 학장이죠. 할아버지가 대천덕 신부 할아버지가 장로교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너무 드라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론적으로 좀 많이 비판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이분의 이거요, 이 예수원을 설립해가지고 그 태백에서 그 기독교 공동체를 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한다? 노동도 한다. 그럼 이분이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노동을 기도하는 걸로 알지 못하면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짜증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 노동의 시간 문제, 이 저녁이 없게 만드는 이거 단축해야 되는데 하는 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더 시키려고 그러고 노동자도 덜 하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조율할래요? 안 됩니다. 노동이 곧 기도고, 기도가 뭐다? 노동이다. 이 기도를, 영적인 것도 노동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적인 일만 하면 그게 노동인 줄 아는데, 천만에 공부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피곤하지. 공부도 곧 뭐다? 기도요. 기도가 곧 공부다.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한테, 목회자들한테 공부 게을리하는 거 아니다. 당신이 이 공부도 기도라고 알고 해야지. 우리 전도사님한테 늘 그런 말 합니다. 치열하게 말이지. 신학도 진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 생활도 변치 않는 경건 생활. 한치에 안 그러면은 이거 공부 못 해요.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계시가 이게 빈약해지고, 계시가 역류를 해가지고 후퇴를 해가지고 교회가 밟지를 않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 주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참 이 부인도 12년에
한국에 그 원장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4대째 와 있습니다. 이 4대째 아들이 원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러시아 정교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 다양성을 한번 보세요. 다양성을. 네. 다 우리 기독교 계통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근면의 영을 주시고 내 몸을 민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정신적인 걸 하는 거나 신앙생활도 다 일체가 됐습니다. 삼위일체가 됐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요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